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시련,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요,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낳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성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욕심이 나를 끌어가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안에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성품이 나를 인도해 갈 때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어떠한 사람들은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다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가만히 있는 것 어느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자녀는 자라야 돼요. 육신이 자라야 되고 정신이 자라야 되고 그의 어쩌면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가 거의 지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는데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정말로 크나큰 우리들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낳았는데 이제는 낳음을 받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는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잘 받기만 해도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려고 열심히 실천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요 상당한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잘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빨리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연구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많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 말씀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나고 나서 그들을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정말로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자라지 않을까? 그들은 끊임없이 젖만 먹는 거예요. 젖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젖뿐만 아니라 밥도 먹을 줄 아는,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좀 벗어나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타이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젖이 아닌 좀 밥, 어쩌면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보면은요, 잘 먹는 아이가 잘 커요. 어쩌면은 끊임없이 때에 맞게끔 영양을 섭취해야 그 아이가 잘 자라요. 아무리 타고나도 먹지 않으면요,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자라지 못하고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서 걷고 뛰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성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제대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성숙은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러죠. 나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예배를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내져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에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과 관계는 언제나 같이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제대로 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잘못해요. 목사님, 나는 이것이 잘 안 돼요. 아니에요. 둘 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잘 되면 당연히 나머지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문이 터지면요,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말하기를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겠죠. 나도 말하기 바쁜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화가 나면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내 화가 나면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야 누가 말해도 그게 들리는 거죠.
화가 나면 자꾸 반발심만 나는 거죠. 거부감만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받고 싶었던 것도 오히려 더 그냥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더디할 뿐만 아니라 화내는 것도 성내는 것도 더디함으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듣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은요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듣는 것들이 훈련이 안 되면 듣다가 졸기도 하고 듣다가 딴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파악이 되지도 않고 이 듣는 것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억제하는 훈련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첫 번째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속히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쩌면 말씀을 듣지만 어떤 듣는 것과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듣죠. 잘 청취해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식적으로 쌓아놓을 수 있어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담아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받은 건 아니에요. 즉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서 이것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이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농부가 나아가서 씨를 뿌립니다. 많은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씨앗들은 농부가 원하는 대로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 새 밭에 있는 곳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듣는 데서 그쳤기 때문에 들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그와 같은 온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떠한 결과를 맺혔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땅에 뿌려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읽은 말씀 21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21절에 이 두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는 놀라운 좋은 땅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더러운 것,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와 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씨앗이 뿌려졌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뭐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까이에서 요즘에 그래도 이렇게 농사 비슷한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교육관 앞에 있는 텃밭이에요. 예, 하원이에요. 예. 그거를 보면서 제가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텃밭에 보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권사님이 이제 꽃을 이제 사다가 심잖아요. 근데 그냥 심지 않더라고요. 먼저 땅을 어떻게 해요? 다 개간을 먼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레기는 버리고 나뭇가지도 버리고 돌적도 버리고 땅을 어쨌든 일일이 다 개간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이 씨앗이 아니면 꽃이 심어질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먼저 수거해서 버리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동일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고 넘치는 악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데 여전히 그것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싹을 틔웠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취를 감추고 남는 것은 더러운 것과 온갖 악만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그 앞에 있는 텃밭에서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요. 많이 배우는 중에 이유가 꽃이 예쁜 곳을 갖다가 심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꽃이 시들고 이제 좀 볼품 없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가위를 들고선 이제 시든 꽃들을 다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왜 자르세요? 그랬더니 그걸 자르면 또 다른 꽃이 예쁘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온갖 영양분을 다 잡아서 다른 것들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시든 꽃 잘라내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꽃이 더 예쁜 꽃들이 또 피어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어놓는 작업은요,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었겠지? 이제 나는 두 손 놓고 열매만을 바라보고 끝? 아니죠. 내 안에 혹시 잡초가 생기지 않았을까? 내 안에 혹시 더러운 것이 다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우리는 누누이 내 자신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끊어내야죠.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해서 알아서 저절로 열매만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낼까?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내는 거죠. 말하기 좋아하는데도 내 입술을 다무는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내가 정말로 이제 끊어내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서운 습관들도 많지만 이 습관들도 내가 끊어내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힘을 내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 계속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유하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 죽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반발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온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시냐?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라는 반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은요, 온유함하고는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습관,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지요. 교만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온유함이 가장 없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신학생 때였어요. 예,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서로 이제 편갈라서 이제는 A를 주장한 사람, B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거의 밤새도록 그냥 기숙사에서 그냥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항상 그래, 너는 너 말대로 해라, 나는 내 말대로 할게. 이게 항상 결론이었어요. 결코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성경의 해석이 옳다라는 거예요. 결코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것이 맞다라는 것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반론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게 어쩌면은 저의 그 젊었을 때 신학생이었을 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냐,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또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쩌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과 간습과 때로는 들은 게 많으니까 또 아는 것도 많잖아요. 그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고착화된 이 말씀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서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박히기까지 심겨지기까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지를 늘 체크하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교만함이 자리를 잡고 내 안에 정말로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쓴뿌리가 정말 어쩌면 그냥 털을 잡아서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건 내가 당연히 예전에 들었던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은 다 받겠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거나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으시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느냐. 야고보는요, 말씀하기를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실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울 앞에서 사라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이제 서면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먼저 화장실을 들려요.
이제 화장실을 들리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울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들리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괜찮아요. 예, 머리 헤어스타일도 괜찮고, 괜찮다. 이제 들어가자 하고 이제 강단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간 것을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모니터 하려고 한번 보면 왜 머리띠가 떠 있는 거예요. 예. 이 머리띠가 왜 떠 있지?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분명히 만지고 제가 올라왔는데 떠 있는 거예요. 또 언제도 또 가서 봤더니 머리띠가 또 떠 있는 거예요. 또 떠 있네. 오늘도 이렇게 잘 만지고 또 들어왔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이제 유튜브 보면은 또 제 머리가 이게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쪽만 보기는 되긴 하는데 그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제가 이제 거울에서 나왔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요. 제가 지금 제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 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내가 그때 그랬구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구나. 머리가 떠 있었구나. 뭔가 내가 정말로 이제 이렇게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아멘. 그리고 받고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올해나 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밖에 때 나가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한 주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동일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기억하셨죠? 이제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서였던 것 같은데 전혀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오늘은 말씀 받고 이 말씀 잊지 않고 내가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데 또 예배 끝나면 또 그와 동시에 사라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또 다른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아멘. 특별히 야고보는 이 거울을 보는 사람과 똑같은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가 뭐냐면은 보세요.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본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있는다라는 것은 거울을 보고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손에서 떼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좀 말 좀 적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좀 말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번은 내 말에다 반창고 한번 붙여놓자. 반창고 하면서 말 적게 하랬지.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가하고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은 좀 말을 더 많이 들어보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죠. 문득문득 화가 나는데 화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냉장고의 문에 아니면 차 문에 화내지 마라고 일단 크게 써붙여 놓고 화가 날 때도 화를 한번 내지 않는 거죠. 운전할 때도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서 불뚝 일어나는 이 분노를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으면서 한번 참아 보는 거죠. 한번 감추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율법을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귀한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를 되게 하시려는 거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함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자라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거나 고통을 받아도 그냥 알아서 혼자 헤쳐나가, 결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견디라는 거예요. 조금 버텨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도 좀 한번 실천해 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조금씩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말 좀 적게 해, 화 좀 내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줄이고 화도 줄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들은 말씀 받아서 자라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기 위해서 내 안이 너무 더러워, 좀 깨끗하게 해. 더러운 것들, 정말로 온갖 앙들, 좀 이것들을 좀 다 모아다가 좀 버려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좀 들어라. 온유하게 좀 받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들 좀 잘 모아다가 정말로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장인 동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첫걸음을 내딜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칭얼대는 그런 미숙한 아이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맺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